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올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영예들 가운데 하나님과 소원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사들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으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들은 인터넷이나 방송,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죠. 그 전달된 정보를 우리가 판단하고 분류하고 그 정보들을 처리를 하게 되죠.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서 오게 되는데 그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분류하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쓸모없는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 삭제해버리죠. 이 정보들은 이것들은 참 쓰레기야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유용한 정보들은 우리의 뇌 속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뇌가 다 알아서 그때그때 저장을 다 해요. 그리고 또 한편 유용한 정보들, 그 수집된 정보들을 서로 나누기를 원해서 서로가 또 전파를 하기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리켜서 정보의 유통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보를 유통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계는 지금 이 데이터, 정보의 전쟁이에요. 누가 더 많은 데이터, 정보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그 사람이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서로가 기업들이 대개 글로벌 기업들이 서로가 이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딱 자기가 마련해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자꾸 자기가 가지려고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정보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 정보도 우리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정보,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나 정보들을 우리 사람들이 받았을 때 그 처리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통의 사람들은 나에게 전달된 정보들을 내가 삭제하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유통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 뭔가 또 다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놓고서 하나님께 때로는 질문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보고 듣고 내가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듣게 하신 것은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듣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깨달은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왜 이것을 보고 듣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보게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큰 문제가 있고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는데 하나님 이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그렇게 응답했던 사람이에요. 그 일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을 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오셔서 큰 어떤 일을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하며 나갔을 때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쓰임 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원래 이 느헤미야의 뜻은 뭐냐?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하신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때는 BC 445년경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느헤미야는 당시 신흥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나라에서 유대인 출신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이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상당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성경에 보면 이제 바사라는 나라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계속 지내게 되죠. 근데 이 바벨론이 그 다음에 일어났던 강국 바로 바사,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전체 그 모든 지역을 그 나라들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느헤미야는 그 왕의 비서실장이요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포로민인데, 그렇죠? 그것도 이방인인데, 거기도 이방 나라에서 그 엄청난 비서실장 술 맡은 관원은 정말로 요직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인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특히 수도인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그가 정책을 이제 펴게 되는데 이 바벨론과 다르게 이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이 포로민들을 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1차로 이스라엘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들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도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1차로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BC 516년에 드디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 좀 더 있다가 2차로 또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자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돌아와요. 자,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성전이 이제 재건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율법을 재건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성전 건물은 덩그러니 지어져 있는데 율법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돼요. 율법. 그래서 모든 절기도 막 지키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그렇게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되어 있는 채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그들의 열심도 다 식어졌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되어 있었고 또 백성들의 삶은 약탈과 무질서에 노출된 채 깊은 불안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침내 자기 조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기로 결단합니다. 그게 제3차 포로 기한입니다. 이후로 뭐 그게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게 된 겁니다. 자, 왜 예루살렘이 성이 중요하냐? 그때 당시에 이 성은 모든 백성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요새였잖아요. 또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꼭 반드시 중요한 하나의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세계는 모든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들을 백성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성을 튼튼하게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사역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느헤미야의 그 사역은 그의 기도에서부터 출발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기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했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끌고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꾸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막 어떻게 어떤 계획을 막 심사숙고해서 막 된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이렇게 다 미리 그것을 예상하고 나서 뭘 했는데 낭패 그 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그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그것을 면밀하게 다 검토해서 그걸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 세워서 내가 투자하기도 하고 뭐도 하기도 막 했는데 그 일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부자 됐을 거예요. 누구나 다 여기에 앉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내가 분석하고 내가 좀 더 계획해서 내 인생을 더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절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자기의 현실에 열린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현실에 열린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에 자기의 현실에 열려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딛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을 떠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세상과 이렇게 닦고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이용한 게 뭐냐면 이원놀이. 교회는 그렇고 세상은 또 다르고
교회에서는 그렇고 세상은 다르고 이렇게 딱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삶은 그대로 세상 가운데 그대로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또 세상 가운데의 삶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부어잡고 기도할 하나의 대상이죠. 그것을 결코 내가 격리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놓고서 기도하기 때문에 대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하면은 어떤 사람을 연상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무조건 기도원에 가고 무조건 산에 올라와서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시몬교회 부임하기 전에 금식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정말 자기 인생에 내가 그 정말 기도에 그 모든 것을 전심하면서 기도에 올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 모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전적으로 다 부어안고 내가 짐을 지면서 기도하며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현실을 바꾸는 진정한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기도에도 결코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기도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볼까요? 2절. 자, 느헤미야는 어느 날 고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고국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게 2절 나오죠. 다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들을 명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에 형편을 묻는. 네. 느헤미야가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의 고향 사람 몇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사로잡혀를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 그들이 어떠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애국에서 출세에 살고 있었지만은 고국에 대한 관심, 자기의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고국에 대한 관심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놓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그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실을 비로소야 자세히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4절에 보면 그 후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있는 주의 또한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라. 느헤미야는 이 모든 말을 다 듣고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행동이 뭡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내가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반응이에요. 어떤 슬픈 일을 만나거나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정말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기도가 시작된 것이죠.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고 그 모든 것들을 놓고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느헤미야보다도 더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느헤미야에게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보고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본문에 없습니다. 또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그 모든 것을 듣고서 다 알고서도 그냥 이 사람들처럼 그냥 또 다른 사람에게 하냐 이 사건이나 이 사고나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그렇게 떨면서 그냥 떠들면서 지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그것을 가슴에 부어안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주변을 천천히 열린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보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보십시오.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사정과 그들 위해서 자세히 관심을 갖고 내가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자녀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녀들 다 떨어져 있어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야 하는데 후회 안 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아내가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귀한 복 가운데 정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그때마다 감사하며 땡큐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보면서도 남편을 보면서도 자녀를 보면서 매일매일 그게 그거니까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늘 가슴에 아파하며 힘겨워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옆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능력, 기도의 그 비밀을 맛보신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세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눈만 감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기적을 체험해요. 그럴 때 우리 신앙에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신용을 해도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땅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스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죠. His story.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역사예요. 사람이 한 번이 뭐 권력을 쥐고 세계 모든 것을 다 뭐 흔든다고 하더라도 그건 한계예요. 그 세계를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 모든 역사의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첫째,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5절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붙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Great God. 정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분명한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문제가 여전히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 문제 아래 눌리고 절망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자기 안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모든 것을.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해요. 자꾸 그 문제와 자꾸 씨름할수록 우리는 더 무기력해지고 절망하고 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면서 씨름하세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씨름했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시선을 주님께 두었을 때는 그 바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시선을 파도에 두기 시작하니까 주님은 작게 보이고 파도만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자 그런 믿음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면서 결국 그렇게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아직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결코 주저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자, 5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민족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이 아무리 연약한 현실이라도 이 백성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의 문제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1절 2절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면 그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럴 때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까? 내 힘든 이 상황 속에 하나님 과연 계실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기독교가 상당히 비판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기독교가 가진 자들, 소위 기득권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진 종교로 오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가 막 선교를 하면서 이제 지나치게 막 신민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이고 물량적인 방법으로 막 함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그런 데 보면 이제 그런 당시의 상황을 그린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미션이라는 영화도 막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그들의 신민주의적이고 제국적인 그런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방을 막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강자의 종교다. 혹은 강자들만 위한 종교다. 가진 자들만 위한 종교가 기독교 아니냐 하면서 막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20세기 초부터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지배자의 관점이 아닌 눌린 자의 관점으로 새롭게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운동이 뭐냐면 그 당시에 소위 일어났던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 저는 해방신학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해방신학이 한편 그 당시에 기독교에 기여한 분명하고도 긍정적인 하나의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약자들에 대한 관심.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애정의 대상인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나그네들. 특별히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참 세심하게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다 율법도 제정하시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고아나 과부들,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를 마땅히 너희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성경에 나타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거의 편애에 가깝다. 하나님이 너무나 편애할 만큼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편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궁유예요. 하나님의 궁유. 이 궁유를 무엇입니까? 궁유는 약자들이나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약자들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궁유를 여겨주는 거예요. 막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궁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자꾸 이런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도 그런 궁유를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간구한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마땅히 너무나 기뻐하시며 넉넉함으로 아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히 다 채워주실 거예요. 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로 2장 4절은 뭘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네.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풍성함이 뭡니까? 끝이 없는 넉넉함을 이야기해요. 끝이 없는 넉넉함.
빈민 선교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 바다 구경을 한 번도 못한 그 청소년들 데리고서 바다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서 해안에 도착해서 청소년들 해안 모래사장에 내려놨어요. 그러자 한 학생이 저 멀리 펼쳐 있는 바다를 한참 보다가 갑자기 그 학생이 우는 거예요. 제가 AI를 통해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울으냐? 갑자기 왜 울어? 너무 좋지 않냐? 다른 애들 다 기뻐하는데 왜 너는 우냐? 그러자 그 학생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넉넉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야 알게 되었습니다. 늘 내가 살면서 가난하고 찌들고 없이 살았는데 넉넉하다는 것이 저 바다를 보면서 어떠한 것인지 비로소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은 말없이 그를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는 저 바다처럼 끝이 없고 훨씬 더 넉넉하시단다 라면서 그 학생을 위해서 한없이 울면서 같이 기도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의 범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진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날마다 아침마다 그것이 늘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와 공율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사는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공율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공율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